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단원의 막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대단원의 막. 본문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난 27일입니다. 미국 시간, 서부 시간으로 지난 주일 밤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주연상을 받은 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자신 아내를 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했던 그 시상식에 나와서 농담을 했던 그 코미디언인데요. 바로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전 세계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 보셨어요? 저는 그 다음 날 우리 현지 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은 못 봤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뺨을 때렸어.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생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약간 미리 짜놓은 각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고 윌 스미스는 순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 그래서 관객들을, 배우들을, 조연상 후보들을 굉장히 앞에다 앉혀놨었어요. 근데 그냥 걸어 나오니까 금방 걸어 나온 거예요. 뺨을 쫙 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바로 폭력을 휘두른 거죠. 그거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희들의 눈을 또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항 중에 하나는 작년에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우리 한국 배우 윤여정 씨가 나무 조연상을 바로 시상하는 그러한 순서도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류의 영화, 바로 그 미나리를 통해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한류 드라마, K-팝,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문화 상품이 세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지난주에 애플 TV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예. 애플 TV에서 파친코라는 한류 드라마가 세계의 많은 주목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4대에 걸친 제1교포들의 그 가족사에 대한 그러한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인데요. 원래 이 빠친코라는 이 드라마는 원래 원작이 예일대 역사학과를 공부한 이민진이라는 1.5세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그분의 작품인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특히 자이니치라고 하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1교포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민진 작가가 직접 일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그곳에서 몇 년간 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진 작가는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가는 본인 스스로 일본을 용서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파친코라는 소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이민진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한국인의 마음이 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특히 미국의 백인 여성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다음에 이 소설이 드라마화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발표하고 다음 주에도 발표하고 계속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대단원의 막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소설 같은 장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건에 엉킨 실마리를 풀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끝을 내는 마지막 장면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대단원의 막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인류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믿음의 대하 드라마 가족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하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폄하하는 건가요? 더 재밌게 표현한 것이죠.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의 주인공은 바로 역시 요셉입니다. 흔히 요셉의 삶을 우리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대단원의 막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창세기 3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하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꿈이 의지가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꾸는 거예요? 아니죠. 꿈은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계획하고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꿈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용서되는 겁니다. 꿈 이야기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끄집어냄으로써 형들에게 특별한 미운털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형들보다 요셉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은 이제 형들을 멀리 힘든 목축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출장 목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요셉이 17살쯤 됐을 때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요셉을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때 그들이 살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100km나 되는 곳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서 혼자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또 40km나 더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서 형들을 찾게 됩니다. 와, 멀리서 형들을 발견해서 신난다 하고 달려가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찾아온 거의 막내 동생이죠.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맞아 죽이는커녕 형들은 이때 쫙 쳐다보면서 죽이기로 작당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해서 형들은 요셉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구덩이에다 쳐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번뜩 이는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나쁜 마음이었을까요? 더 나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라는 형들 중에서 유다라는 형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두 번째, 노예에서 총리로. 요셉은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통 노예같이 죽도록 고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3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인 시위대장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막 전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요셉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만사가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요셉은 이제 그 집안의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되고,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이야기가 재밌죠. 다 아는 내용인데 창세기 3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은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나 다름없는 바로 시위대 그러한 대장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마도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상류층들의 언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기도 하고, 놀라운 사실은 술 맡은 장관이 복직돼서 이제 그 감옥을 나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장관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내가 감옥만 나가면 요셉 너의 누명을 벗겨주겠다라고 약속하지 하면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간 지 시간이 지났는데 도저히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점점 2년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노래로 지냈던 모든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그 2년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고, 이렇게 감옥에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점점 지쳐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일이 수없이 일어났음을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뜻밖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는 뜻 안의 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바로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41장은 바로 뜻밖의 일이 시작되는 이러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게 만 2년이 무슨 일이 있고 만 2년이 된 거죠? 술 맡은 장관이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온 지 정확히 13년 되는 해, 요셉의 나이가 정확히 30세가 되는 때입니다. 바로왕은 잠을 잡니다. 2번 연달아 연속극인 꿈을 꿉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쩍 마르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바로왕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깬 다음에 다시 스르르 잠이 듭니다. 즉시 다시 꿈이 이어집니다. 넓은 평야 같은 들판에 벼가 무르익고 줄기가 무성하고 풍성한 잘 익은 7개의 이삭이 나옵니다. 다음은 가늘고 바짝 마른 보기 싫은 이삭이 나옵니다. 바짝 마르고 가는 이삭이 무성한 이삭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불길한 꿈을 바로 왕은 해석해 보라고 이제 많은 궁중에서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자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게 되죠. 이 왕궁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집니다. 과거 몇 년 전에 궁에서 잔치를 하고 문제가 생겨 감옥까지 끌려갔던 술 맡은 장관은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혹시 그때처럼 자신이 또 희생양이 될까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술 맡은 장관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바로 2년 전 내 꿈 해몽을 해준 그 히브리 청년. 와, 그 청년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 꿈 해몽의 대가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대제국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당당히 서서 꿈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의 꿈을 들어본 요셉은 즉시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두 개의 꿈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살찐 7 암소와 잘 익은 풍성한 7 이상은 7년의 풍년을, 흉측한 7 암소와 마른 이삭도 7년의 흉년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간단하죠?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왔을 때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의 총무가 됐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 왕 앞에 서자마자 애굽 대제국의 총무 역할인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같이 바로 왕은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기면서 모름지기 대제국 이집트의 실세 총리로 요셉을 임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 주는 것 같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 세 번째로 갑니다. 대단원의 막이 무엇인가? 바로 용서로 끝나는 대단원의 막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7년의 흉년을 이집트는, 애굽은 잘 넘기고 있는데 이 7년의 흉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근처의 모든 나라들도 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야곱 패밀리도 애굽을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요셉에게 10명의 형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애굽 상류층의 말을 탁 하면서 통역자를 딱 대동하고 서가지고 탁 파라오 모자를 쓰고 막 애굽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애굽 말만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제 요셉임을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양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여러 번 시험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셉의 자기의 친동생, 그렇죠? 한 어머니 밑에서 난 그 친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 전에 처음 노예로 팔았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그 유다 형이
직접 자신을 볼모로 삼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본인이 인질로 잡히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야곱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정말 우리 아버지 죽을지 몰라요. 이러면서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로 계속 등장하는 속죄의 개념입니다. 속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다가 베냐민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유다 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유다 형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요셉은 이런 유다의 말을 듣고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까지 시험하면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통역자를 대동하고 총리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는 계기가 바로 유다의 회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을 보고 이 눈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 앞에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함으로써 첫 번째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 이제 진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대단원의 막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인데 50장의 대단원의 막.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50장 앞에 부분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행복한 마지막 생애를 보냅니다. 아들도 돌아왔죠. 아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대제국 애굽의 총리에다가 고센 땅에 모셔서 가족들이 아주 행복하게 한 17년 정도를 살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바로 왕에게 부탁해서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잘 지내고 옵니다. 창세기 50장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렇게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고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싸한 분위기가 됩니다. 형들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형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기들을 향한 악한 일을 이제 복수하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에 버들버들 부들부들 떱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매우 감동적인 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형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을 칠까 봐.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더라? 울었더라. 오 주여, 요셉이 또 울어요. 나 눈물 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수도 없는 나날들을 울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러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우 냉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형들 가운데 유다의 회개, 유다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눌렸던 감정이 다 터졌습니다. 그런 울음이 한번 울었죠. 이게 두 번째 큰 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울었던 것이 바로 형들이 17년간 이렇게 함께 살면서 아버지랑 행복하게 잘 살게 했는데도 아직도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이렇게 3번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3번 웁니다. 우리의 이제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운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7년이나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함께 잘 지낸 형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에게 이렇게 갑자기 지레 겁을 먹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진해서 종이 되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때 요셉은 참으로 멋진 말을 형들에게 쏟아 놓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해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대단원의 막은 진정한 요셉의 용서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정죄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처형되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요한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단원의 막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대단원의 막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게 했고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 또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완전한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위로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용서의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은 온전하시며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머리들은 충만한 머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의 머리들은 명석한 머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질환 노이로제는 오히려 맑은 머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치매적인 질환들은 오히려 더 IQ가 높아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떠날지어다. 허리와 척추와 관절의 병들도 완전히 나을지어다. 고혈압과 당뇨, 성인병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악성 종양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가족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어다. 수요 3부 예배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며 또한 이곳에서 은혜 받으며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수요 3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용서하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를 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